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권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인적인 구원, 궁극적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체험할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중생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이것은 우리 성결교회 교리인데요. 사중복음은 네 겹으로 둘러싸여진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는 중생도 들어있고 성결도 들어있고 신유도 들어있고 재림도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된 이 교리는 바로 중생입니다. 다른 말로 신생이라고 하고 거듭남, 바로 본 어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중생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깊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말씀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중생의 이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꿈꾸고 또 성화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중생이 없는 성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입문,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거듭남, 바로 중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 없으면 성장과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생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탄생이 없는데 열매를 먼저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먼저 맺으려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잎사귀를 내는 것인데,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셨지만은 그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결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자 뿌리부터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내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어찌하여 이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한 번은 어머니 못에서 나는 것이요, 또 한 번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과의 이런 진지한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날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 결국은 그는 드러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공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어 드러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각 교파와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르침과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여러 각도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과 견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이 거듭남의 이 역사를 목회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짜 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돈을 주고 건물을 얻고 건물을 지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각 국가 그리고 각 인종 그리고 신분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이 세로와 가로로 이루어져 있죠. 수직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놓여진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몸 안에 그들의 몸에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구원을 얻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의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각 나라와 각색 인종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형제가 됩니다. 신분을 초월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탈출을 하게 되죠. 그 집안에서 탈출해서 도망쳐 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바울을 수발들게 되죠.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을 편지를 써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내용이죠. 서신을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노예가 탈출을 하게 되면요, 탈출했다가 잡히게 되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이 눈을 뽑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발을 잘라내도 변명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만나서 전도를 했고 이가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대하고 나를 영접한 것 같이 그를 대우하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다면 그를 내게로 다시 돌려보내면 좋겠노라. 그런 내용을 보냅니다. 자,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는 거예요. 신분을 초월하게 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그 피는요, 모든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국가를 초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죄와 세속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경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에 이끄는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세속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는 이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휴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분냄과 혈기가 가득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라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호자를 높이시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구상했었던 것을 입으로 선포하심으로,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이 역사, 그리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심령을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강제로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문 밖에 서 계셨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강제로 문을 깨트리거나 부수고 들어와서 강제로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변화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 양심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은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문을 열어 드릴 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을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은요, 거듭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성령님은 내게 거듭남의 체험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난동을 부려보십시오. 나는 이 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내 몸을 건드리지 마세요.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살 사람이 수술대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술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게 되면요, 의사를 무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수술을
집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거듭남의, 이 중생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중생의 진리, 이런 교리는 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성령의 수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랑의 품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 양심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으소서라고 내가 동의하고 시인할 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시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의 등에 장작을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횃불과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짐승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양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릴 준비는 다 됐는데 왜 짐승이 없습니까? 번제할 왜 짐승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태울 장작을 다 쌓아놓고 결국은 이삭을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무려 27세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이삭을 거기에 올라가라 하고 거기에 눕힐 때 이삭은 아무런 어떤 저항이나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재물이구나.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었구나. 그는 그곳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바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새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를 부활시키는 것, 새롭게 재창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본 어겐,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어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재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서로 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가지에 할 일인 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 가지에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새롭게 탄생된 자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의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신령한 세계를 봤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봤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간증일 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현란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 스스로의 간증이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란한 말은 잠시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기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눈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과물인 것입니다. 맺을 결자에 과실 과자에. 그래서 결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냐? 너는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진정한 새로운 변화의 생애 속에 들어갔느냐? 너는 남을 미워하는 성품이 용서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졌느냐? 내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간증이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해 준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설교를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도 그 의사의 말이 내 안에 경각심을 줄 때 그 의사의 그 진단을 내가 따르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은 그 의사를 존중하고 그 말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처방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진리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 진리를 증거해줘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는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속에서 바로 맺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어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쌓아간다면 영적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가면을 쓴 종교인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바로 종교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겸손의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시비나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거듭남의 이 체험에 대한 이 가르침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요,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 안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심히 말라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살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햇빛에 의해서 뼈가 심히 말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없는 마른 뼈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소생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같은 자들에게, 소생 불가능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성경의 표준을 낮추어서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희석된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성령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마른 뼈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의 표준을 낮추어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진리